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다고 하면서 왜 또 그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까? 왜 또 성탄을 기다립니까? 할 수 있죠. 또 성탄이란 기쁜 날일 것이 분명한데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 말씀이 방금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꼭 무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아가 보죠. 오늘 복음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거친 자연재해들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시편 46편에서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천체가 변화하고 하늘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연과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오는 걸 반기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급변하는 자연현상들이 징조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직접 움직이신다 하는 의미이고 그 심판을 받을 당사자들은 그 징조들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우리가 간혹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까? 차라리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기적을 막 일으키시면 예수를 더 많이 믿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자연 징조들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한다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텐데 이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잣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심판이 임하는 때를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신 날 혹은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백성의 권리를 어떻게 되찾아 주시냐 하면 그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적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다른 침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꼭 백성을 괴롭히는 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내릴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 어떤 기대감으로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거냐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일어서서 머리를 드는 겁니다. 이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기절하듯이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쁨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특히 눈이 가는 것이 두 번째 줄에 나온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부덕함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자제해야 돼 라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세상살이의 걱정이 그렇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마침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살이의 걱정,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린다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함 못지않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아주 큰 요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순식간에 부지부식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기도하고 깨어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음 해 표어로 삼고자 하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그리스도의 날이라 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표현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구부러지고 이 뒤틀린 세대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이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동시에 여기에 보면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처를 통해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로 격려해야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듣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도 보람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 그것도 평신도들이 세운 이 교회가 복음 위에 날로 굳건하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장 2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마지막 줄에 보면 한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사랑으로 또 한 마음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한마음 교회라고 10년 전에 명명했습니다. 오늘 설립 기념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만 9년 된 겁니다. 지난 9년을 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고난과 투쟁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고난들 또 투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해왔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교회와 조금은 다른 듯한 모습으로 이 지역에 존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유명세를 얻으려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를 얻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복음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 전하고 또 그로 인해 다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이 지역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온 일들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건데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명령이자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깨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 말씀이 담고 있는 생명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써 달려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